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수없이 우리도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어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반복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오면서 26년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해가 될 겁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넘어왔는데 한 달을 팍 지나고 나니까 한 달 동안 나는 뭘 했을까? 무엇을 이루었을까? 하나님은 이 한 달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니까 가시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반복되면 또 나는 26년 12월에 가서 뭐 한다? 후회한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많이 나눴고 많이 이미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단락이 19절부터 시작합니다. 19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제목들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단락에서 이런 제목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곳, 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호수, 그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넓다 이 말이죠.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 직업이 뭐냐면 어부예요. 어업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사실은 고기를 잡는 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배를 가진 선장. 선장은 돈을 벌어요. 하지만 선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 잡은 물고기를 판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n분의 1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잡으면 그날 수입이 없어요. 내가 10시간을 일했던 20시간을 수고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잡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업이라는 것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직업이에요. 선장을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의 문제예요. 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거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시급합니다. 주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종종 나눴지만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많이 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런데 왜 답을 못 찾느냐?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시는 답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미가 아기 때 좋아하는 형 누나가 있잖아요. 우리 종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 종호가 우리 우리미를 거의 안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친구예요. 어느 날 그런 거야. 종호하고 예지랑 결혼하면 자기가 집을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본 거냐? 기도해 본 거냐? 자기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말을 바꿨어요. 뭐 이러면서 왜 바꿨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는 내가 돈의 가치를 몰랐대. 집을 그냥 막 살 수 있는 줄 알았대. 왜? 하나 가져가면 정이 쪼가리 하나 가져가면 집 주세요 그럼 집 주는 줄 알았대. 근데 내가 이제 돈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1년 아무 안 쓰고 죽어라 모아봐야 내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안 찍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집 사주겠다 했는데 이제 가치를 아니까 좀 줄였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 내가 좀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되지 않는 걸 구한단 말이에요. 안 해야 될 것을, 안 구해야 될 것을 자꾸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아, 그래서 안 됐던 거였구나. 그게 내가 잘못 구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야, 그거 구하지 마.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 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필요하지만 너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네가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네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돼. 네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너의 필요에 따라 주실 문제지. 네가 그것을 네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가 그러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애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앞에서 말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끄떡끄떡은 하지만 나도 보니까 물론 저는 부모님한테 공부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살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뭔가 나를 위해서 막 말씀하시면 그 시간이요 짜증나고 듣기 싫고 안 했으면 좋겠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다 나한테 필요한 말씀들이었어. 근데 몰라. 오늘 주님도 그러한 답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옛날에 그런 뭐 삼박자 막 복음 뭐 오중 복음 뭐 이래 가지고 막 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지금에 와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했던 그 복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신 복이 약간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더라. 목적이. 똑같은 것을 주셔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는 목적이 내가 그것을 바라는 목적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요, 같은 길을 가는 것도요 고달파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차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려고 하면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잖아요. 기차를 타도 역마다 서니까. 비둘기 들어봤어요? 타봤어? 비둘기호라는 기차가 있었어. 제가 또 정읍에도 살았잖아요. 정읍에 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옆에 살았어요. 타면요 할머니들이 보따리 이렇게 갖고, 보따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의자도 없어. 저는 심지어 그 방송하시는 기관사님 그 자리에 제가 하도 어리니까 못 앉아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모든 역마다 다 섭니다. 그럼 가면 몇 시간 걸려요? 목포에서 서울 한번 가려면요 한 비둘기호로 8시간? 그러면 도착하면 완전 다 녹초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손잡고 어딘가를 가요. 아버지 언제 도착해요? 다 왔다. 다 왔다만 1시간 반. 다 왔다 그러면 한 2시간 이내 거리인 거예요. 끝이 없어. 왜? 나는 어딘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목적지를 알아. 그러니까 더디지만 1시간 2시간이지만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나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손잡고 언제 도착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 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 말이요 나중에는요 한 10번쯤 반복되면 뭐처럼 들려요? 거짓말. 아버지가 날 속이고 있다 지금. 아버지가 날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와닿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고 계신데, 나는 그 주님과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처럼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함께 가고 있는 길이냐, 아니면 어딘지도 모른 채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중이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내일과 염려예요. 자, 첫 번째 내일입니다. 내일은 무슨 뜻이냐? 오늘 다음 날이 내일이에요. 오늘 다음 날이. 그러면 내일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오늘을 끝낸 사람이 내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늘 끝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내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내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주인일 뿐이지,
내일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요, 이제 곧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곧. 어떤 시간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24시간, 지난 다음에 하루가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곧 내가 맞이해야 할 그 시간, 이제 곧 나에게 다가올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 그날을 내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입니까? 네가 정말 내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염려를 하면 안 돼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구원은 내가 어떤 내일을 구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가 오늘 어떤 내일을 위하여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너무나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첫 번째, 그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생각을 누가 다스리죠? 내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주인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시간이기를 구하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요,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의종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나이가 먹은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일은요,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느냐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오늘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나의 내일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로만 보면 약간 B급 영화예요. 그죠? 연기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대사도 좀 아이들 이게 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대사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눈밭을 막 걸어가더라고요. 뒤에서 군인 3명이 총뿌리를 다 겨누면서 막 가라고 막 발로도 차고 막 총으로도 막 찌르고 이러면서 가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이따만하게 클로즈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렇게 물어요. 함께 찬양을 준비하던 단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다른 곳으로 도망치게 해놓고 자기는 일부러 차를 끌고 죽을 길로 갑니다. 붙잡혀서 일부러 붙잡혀. 내가 고민을 당하고 하는 동안에 뭐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총살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내 뒤통수에다 총구를 딱 겨누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장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잘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잘했다고 한다면 갑자기 그 산 능성에서 한국 특공대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북한 군인 3명을 탕탕탕 쏴가지고 죽이고 이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오면 너무나 속이 시원한 스토리일 텐데 갑자기 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죽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내내 뭐 그 과정에도 물론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대사가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마지막은 탕 이게 아닐 텐데.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눈밭에 저격수들이 하얀 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곳에 탁 쏴가지고 적군을 죽여주잖아요. 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멋지게 구출해가지고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남한으로 나를 데려가 주는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은 아닐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목적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스토리와 전혀 다른 결말을 내려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내일은 이런 길인데 이런 삶인데 하나님은 자꾸만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내일을 나한테 자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수십독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내 입에서는요, 하나님, 뭔 기도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젊은데, 나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데 내가 지금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줄 텐데.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닐까?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질과 양이 더 풍성해지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오늘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염려입니다. 염려의 또 다른 의미는 불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불안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있는 것으로 대개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여러분, 걱정은요 정상적인 반응이래요. 염려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34절에서 말씀하는 염려와 불안은 무엇을 말하느냐? 33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의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면 그의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내가 염려해야 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생일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막 뭐 선물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했어요.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꽃도 하지 마. 케이크도 하지 마. 엄마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야. 뭘까요? 집, 차.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들 안 싸우는 거야. 그거예요. 그게 원하는 선물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야, 다른 거 갖고 뭐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몸이 부셔져라 막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라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건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너는 뭐만 신경 써? 나와의 관계만 신경 써.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합니까? 그 걱정은요, 나만 하면 돼요. 얘들은요, 주는 대로 먹으면 돼. 가끔은 반찬 투정도 하고, 가끔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라고 그런 정도는 해도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우리가 아빠, 제가 나가서 일 좀 할까요? 전단지라도 좀 돌릴까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그때 아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전단지를 돌려요. 한 장에 1원? 10원인가 계산해가지고 이만큼씩 가져와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를 다니면서 그걸 다 하면서 꼭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 8시마다 예배가 있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얘가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이었지. 전사님, 저 오늘 얼마 벌었어요. 이러면서 꼭 자랑을 하더라고.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걱정은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되는 걱정을 우리 막둥이가 와가지고 탁 잠자리 누워가지고 아버지 오늘은 얼마 벌었어요? 내일은 저라도 좀 나갈까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공부나 해. 수학 문제는 한 장 풀어.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해야 할 걱정이 있고 네가 해야 할 걱정이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넌 네가 해야 할 일만 해. 이게 부모 자식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내 말이나 좀 잘 들어. 네가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럼 내가 줄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이 바뀌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구하라라는 이 말씀이 달라고 해, 원하는 거 말해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유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뭘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요? 그리하면 그것이 유지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참 제 기도는 그랬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수능 앞두고 한 달, 두 달 전 되면 꼭 교회가 붐비고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나오고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여러분, 목적이 빤하잖아요. 목적이 빤해.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언제부터 안 나와요? 수능 딱 끝나고 나면 그날부터 안 나와. 주님 그거 모르실까요? 과연 믿는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집에 인디안 텐트가 하나 있어요. 자기 방이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혼자 있고 싶을 때 이제 들어갑니다. 어느 날 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안 보이길래 어디 있어?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있대요. 이렇게 열어봤더니까 안에서 책을 딱 보고 있더라고. 근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또 가서 보니까 또 책을 딱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2시간 전부터 보던 책이 지금도 똑같은 책이고 아까 보던 페이지만큼이 2시간 뒤에도 그 페이지가 계속 보고 있어. 그럼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랬어. 그랬더니 여기 속에서 휴대폰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딱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어? 야, 아빠는 양유겸을 키웠어. 너랑 똑같이 하던 누군가가 있었어. 그래서 난 그걸 다 알고 양유겸 이전에 양광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 네가 아빠를 속이려고 백날 머리 써봐야 아빠는 다 알아. 하지만 모르는 척 해줄 뿐이야. 뭐 하지 말란 뜻이에요? 속이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아, 아빠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고요?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린대. 너한테 도와줄 수가 없대. 뭐부터 하라고요? 그 죄의 벽부터 담부터 해결해. 그러면 내가 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손이 너한테 미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나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만 구하고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그래서 안 되더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뒤통수에 총이 딱 겨뤄져 있어요. 제가 요즘 종종 우리 막둥이한테 훈련소의 일상을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사격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얘들은 그 요즘 막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총을 너무 쉽게 쏘잖아요. 야, 사격장 가서 처음에 좀 팡 들으면 귀에서 삐 하고 소리가 나. 왜? 내가 생전 한 번도 내 귀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첫날은요 그냥 멍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야, 수리탄 던지는데 봐봐, 땅이 흔들려.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꼭 군대 가. 꼭 군대 가서 총도 쏴보고 수리탄도 던져봐. 그래 봐야 알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을까? 그것이 정말 내가 염려해야 될 문제인가? 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당장에 뭐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당장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더라. 근데 돌아보니까요, 사라졌어요. 그게 없어도 사라졌고 그게 부족했는데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순간은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 그렇게 매여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염려하고 있고 내가 염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던져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은 후회가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원망보다 감사가 더 많은 시간이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달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바르게 믿고 제대로 살자. 걱정과 염려가 나를 다스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6년을 허락하시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졌던 하루하루, 그리고 내일의 그 시간들은 무엇을 향해 가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주님,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염려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24년, 25년 해마다 반복될수록 후회만 남고 원망만 남는 시간들로 26년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 후회하지 않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또다시 허락해 주시는 내일은 더 많은 것을 감사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염려하고 구해야 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것을 바르게 알고 염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말씀과 함께 살아내므로 하나님, 내 영혼 구원을 위한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를 보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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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